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네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16장에 우리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 범죄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 썼던 용어를 한번 다시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3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는 말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말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고 회중에 있는데 왜 어찌 스스로 이 회중 위에 높이려 하느냐? 정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위에 높이려는 자세를 가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들을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건 총회 위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곡해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지 않냐, 거룩하고 다 평등하지 않느냐라는 말로 거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볼 때는 지금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나오고 고앗 자손의 후손인 고라라고 나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막을 다루는 레위 자손 중에 성막의 중간 부분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다룬 지파,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었는데 고앗 자손
보니까 성막 윗부분이나 밑부분보다는 가장 어디를 움직일 때마다 이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옮기는 사람들, 이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지근거리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왜 루벤 지파였을까라고 살펴보면 루벤 지파는 진영 중에 동쪽이 아닌 남쪽에 있었고 제2대를 형성했습니다. 1대가 먼저 가고 2대의 진영을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3대 4대가 뒤를 따르고 멈춰 있을 때는 동남 서 북으로 이렇게 있는데 남쪽 편에, 그러면 그 지파 중에 가장 성막을 가까이 보고 지근거리에 있는 지파가 움직일 때나 머물러 있을 때나 또한 루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는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이 늘 교회를 다니며 저 같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고하거나 하나님을 없이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더라. 이게 참 뼈아픈 이야기이죠. 말씀을 알고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을 늘 상고해야만 합니다.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어길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없이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된다. 끊임없이 살피지 아니하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더더욱 그런 모습에 각별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땅에 삼켜서 그 모든 사람을, 그 가족과 속한 것을 먹여 죽게 하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두령은 그들이 가져온 향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태워서 그 스스로를 전부 다 멸절시키게 하고,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이튿날 하게 되니까 연병이 나와서 14,700명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를 그 향로로 모세의 지시를 따라 할 때까지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단번에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모든 지파의 지팡이를 각각 가져오라. 두령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는 다 이름을 써라. 너희의 두령. 그러면 12지파니까 12개의 지팡이와 또 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 13개의 지팡이야 되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씀을 해석을 잘못했나 해서 제가 원어로 다시 뒤져보긴 했습니다만,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 그 중이라는 말로 우리가 오해를 좀 벗게 되는 것 같은데, 각 지파의 12개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12지파 중에 속하지 않는 지파가 레위 지파면 총 13개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이라는 말보다 그 안에 아론의 지팡이도 집어였더라, 넣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13개가 되는데, 12 중에 이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처럼 보여서 총 12개라고 착각을 하는데 싶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13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갖고 오게 하고 지팡이가 헷갈릴까 봐 이름을 다 쓰게 하신 거예요. 그 지팡이 각각에. 그리고 뭐라고 5절에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12개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곧 아론 이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했으니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그것에 도전하지 말고 그렇게 알라라고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지팡이를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 가져왔습니다.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간 곧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루가 지났다는 거죠. 다시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보는데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싹이 난 정도가 아니에요. 우미 돋고 살구 꽃이 나서 살구 열매까지 싹만 나도 대단한데 확실하게 보인다는 뜻이죠. 누구도 부족 못하게 살구 열매까지. 그러면 살구 열매를 맺었으면 지팡이보다 하나님이 피게 한 그 나무가 훨씬 더 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일반적인 지팡이로는 보이지 않게 되겠죠. 아무리 눈이 어두운 사람도 하루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하시겠다 해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알아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재밌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12명의 모든 지팡이를 돌려보내는데 아론의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는 아론한테 가지고 다니면서 저 같으면 계속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죠. 근데 그렇게 조치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두 가지 의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론 보고 자랑하면서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다시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자랑하지는 마십시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다가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자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상처 주고 교만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아론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에게는 뭡니까? 한번 받지 않느냐 이것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레위 지파 아론이다. 더 이상 이것으로 범죄하지 말고 증표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두어서 항상 이것을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범치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증표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다시 두게 하셨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절망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참 감동이 됩니다. 일체 무엇을 집어넣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모세는 행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은 모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이 되는데 절망스러운 부분이 12절, 1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떤 표현이라고 보입니까? 그 다음에요, 모세, 아론, 하나님이 한마디가 나타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무시해버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참 그냥 외면해버리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이와 같은 능력과 이적을 보여 엄청난 아픔을 당했지만 그들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언제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웠고, 레위인들로 대신하여 하나님 사이에 자신들의 죄를, 그 제사를 드리게 명하여 이미 다 세워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무엇이 숨어 있죠? 백성들의 말 속에 원망. 정말 지도 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배반하는구나. 이런 우리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엄청난 기적과 실질적으로 사람을, 그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그것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배반하고 원망합니다. 진짜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 우리 각자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바로 다음에 원망합니다. 우리를 다 망하게 한다고, 죽게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 부모가 떠나 임마, 난 네 부모 아니야, 이런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겠구나.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의 형제 자매구나.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가 잘못한다고 너 내 형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기본 바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생각이 이거구나. 그러면 원망하더라도, 때릴 게 때리더라도 무시할 건 무시도 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면서 가는구나.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작은 하나가 있으면 말은 한 10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이 하나 있으면 20, 30배의 이야기로 다르게 이야기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걸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지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에 지금 시간과 전력을, 힘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족이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시듯이 우리의 가족이다.
그러니 사랑하여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이요. 우리도 그러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우리가 다 죽고 망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사 포용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가족이오니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용하며 사랑하며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